한 가지 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경적 경을 왔다 갔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 경전을. 그런데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말씀. 어떤 왕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러 경을 오갔을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왕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그 당시에 네 가지 계급, 브라만, 사제 계급입니다. 인도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이라고 하는 브라만, 제사장 이런 거죠. 그 다음이 왕족, 귀족, 샤트리아, 그리고 그 상인, 농업 등의 그 와이샤, 그 다음에가 노예 계급인 수드라, 이렇게 네 계급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네 계급은 평등한가요? 차별이 있는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되질문을 하십니다. 왕이요, 그대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고서는 되질문하시기를, 제사장이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삼가하고 사음을 삼가하고 거짓말을 삼가하고 중독성 물질을 삼가했다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상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나쁜 곳에 태어나겠습니까? 왕이 답하기를, 그 제사장은 좋은 곳에 천상세계에 태어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족이 그와 같이 그 행위를 삼가해질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 같습니다. 와이샤 역시 또한 살아있을 때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중독성 물질을 삼가했다면 와이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도 천상세계 또는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계급인 수드라 역시 그와 같이 살아서 행위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노예도 역시 죽은 다음에는 천상에 태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네 계급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네 계급은 죽은 뒤에 천상 가서 천상세계도 계급이 있을 리가 없죠. 천상을 갔는데 거기서도 그대는 바람입니다, 그대는 샤트리아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이제 부처님께서 거꾸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제사장 계급이 제일 높다고 하는 신의 유일자의 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유일자의 적자들이라는 바라무니, 신들의 왕의 적자인 바라무니, 그들이 주장하기를 살아서 살생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사음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중독성 물질을 즐겼다,
그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상세계 또는 좋은 곳, 혹은 지옥 또는 나쁜 곳에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왕이 부처님께 아뢰길, 지옥, 아무리 바라문이더라도 지옥 또는 나쁜 곳에 갈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의 아들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신의 뭐 유일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나쁜 짓 하면 나쁜 데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족이 살아서 그렇게 5계를 어겼다면 왕족은 끄샤트리아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역시 지옥 아니면 나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이샤는, 수두라는, 살아서 나쁜 짓을 한 그들은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던 귀족이던 일반 농민, 상민, 일반인이던 노예던 살아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한 자들은 죽어서 천상 또는 좋은 세계에 태어날 거라고 배우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급이 어땠건 나쁜 짓을 한다면 지옥 또는 나쁜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라고 왕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은 이 네 가지 계급에서 어떠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까? 왕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 계급은 어떠한 차이도 없군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천상세계는 둘째치고라도 왕이요, 그대의 나라 안에서 그대보다 높은 계급인 바라문이, 제사장 계급이 아까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독성 물질을 하면서 아까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신의 부하에게. 그래서 부하가 와서 왕이시여, 이 바라문은 현장에서 폭력, 살생, 도둑질 등에 있었습니다. 이 자를 어찌할까요? 왕이시여, 그대는 그 바람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왕이 답하길, 부처님, 그가 비록 제사장 계급이지만 그는 그가 지은 죄만큼 법에 처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여, 이제 왕족 귀족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 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오? 그가 아무리 귀족, 왕족이더라도 똑같이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와이샤는, 수두라는, 그들은 똑같이 법대로 법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여, 그들은 죄를 짓게 되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까? 왕이 이르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현실엔 차이점이 있죠. 분명히 현실엔 네 가지 계급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올 때 전에 지은 그 업에 따라서 결과로 그 부모 배에 잉태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런 거일 뿐이지, 그들의 지금 이 생에서, 아마 이 생에서 그렇게 왔던 거는 전생에 지은 원인에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요번 생 몸이 무너지고 나면 그런 거 의미 없다, 내 계급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요번 살아서도 그 네 개가 의미 없는 거를 이제 얘기하십니다. 왕이요, 어제까지 바라문이 오늘 바라문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수행자가 됐어. 수행승이 되었어. 그대는 그 바라문에게 어찌할 것이오. 네, 그를 공경하고 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보시하고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왕이요, 어제까지 귀족이 귀족을 버리고 오늘 그 수행자가 되었어요. 그대는 어찌할 것이요. 아까 그 바라문처럼. 왕이요, 오늘 그 와이샤가 그 낮은 계급이 그대에게 이래 지금 이렇게 수행자가 됐어. 어찌할 것이요. 부처님, 그는 어제까지 와이샤였을 뿐 이름만 와이샤였지 오늘은 수행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시하고 공경하고 그를 잘 보호할 겁니다. 왕이요, 여기 노예 계급인 수드라가 어제까지는 수드라였는데 오늘 다 버리고 수행자가 되었어. 그대는 어찌할 거요. 부처님, 그는 어제까지 이름이 노예였을 뿐 오늘부터는 수행자입니다. 필수품을 보시할 것이고 그를 공경하고 존경할 것이고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요, 그대는 이 네 가지 계급에서 어떤 차이점을 봅니까? 입니다. 즉, 우리가 다 이해했듯이 사람의 계급의 귀천이라는 건 전생에 지은 것 때문에 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겠지만 그 생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진정한 귀천이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행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는데 그 존재는 행위를 상속한다 그러셨습니다. 행위의 상속자다. 그 전생에서 그들이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브라만으로 왔고 누군가는 끄샤트리아로 왔고 그 와이샤 수드라로 왔던 것도 그 전에 지은 업이 있어서다. 그래서 비록 그 생엔 그렇지만 그들이 그 행위의 업을 다시 올바른 행위로, 신구의 삼업을 올바른 행위로 돌리면 죽은 다음에 새로운 걸 상속하기 때문에 새로운 높은 천상의 존재로 태어날 것이요, 죽은 다음에 뿐이 아니라 살아서 수행자가 된다면 이미 살아서 어저께까지의 이름을 노예가 됐건 노가 됐건 싹 없어진다. 그리고는 행위의 상속이 바로 벌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한 거죠. 두 번째로 이해는 지금 사람 사이에서의 네 가지 계급의 귀천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넓게 보면 수직관계로 지금 신이 됐건 지금 신이건 지금 신들의 왕이건 지금 여기 인간이건 이런 계급 차이는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신은 지금 사람보다 껍데기가 훨 훌륭한 겁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빛의 몸, 껍데기뿐이 아니라 안에 내용물도 훨씬 훌륭한 겁니다. 마음이라는 그 내용물도. 그러나 아까 어제까지의 노예를 벗고 수행자가 되고 신구의 삼업을 잘 닦으면 왕도 그를 공경하듯이 지금 인간이 그 허물을 벗고자 하고 신구의 삼업을 잘 닦으면 신들도, 신들의 왕도 와 공경을 하는 겁니다. 아까 왕이 어제의 노예를, 오늘의 수행자를 공경하고 보호하듯이
이유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구의 삼업이 그 행위의 상속이 해탈 이전의 그 존재들의 귀천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귀하냐 천하냐는 계급의 차이는 그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면은 이 법칙은 값없이 그는 높은 존재, 껍데기와 같은 그 행위가 천하게 되면은 껍데기가 훌륭해도 그는 천하다. 이게 한 경의 끝이고, 또 다른 경에서 다른 말씀이 계십니다. 어떤 왕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기 신들도 이 세상으로 다시 어떤 경우에 돌아오고 어떤 경우에 안 돌아옵니까? 부처님께서 신들이 저 세상에서, 천상에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거기 수명이 다한 다음에 도로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신들 중에서 나쁜 짓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안 하면 거기서 수명이 다 된 다음에도 또 그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행위의 상속이 존재다 윤회하는 동안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행위한 게 통장에 저금되듯이 저금이 된다. 그것만이 재산이다. 죽은 다음에 비유컨대 염라대왕부 앞에 가면은 그대의 재산을 펼쳐라 하는 명경대에 펼쳐지는 것은 오직 행위뿐이다. 돈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오직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했던 행위만이 저금 통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에서도 신들도 행위가 어긋나면 별 수 없다.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오고 그 이하로 떨어진다. 이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또 다른 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왕자였습니다. 그 왕자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괴로움을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그 당시에 그 힌두교의 고행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많이 펼쳐져 있고, 그들의 그 뇌리에는 고행, 이런 고통 이런 걸 많이 해야지만 청정해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 하면은 그 궁극에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일정 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에 답을하시기를, 왕자요, 나도 한때 그리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셨던 것, 그 숨을 멈추는 고행, 한 끼 식사 정도가 아니라 보름에 이만큼 드시는 고행, 외행각 고행을 다 하신 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런 고행, 그렇게 고행을 하고 요번 생뿐이 아니라 많은 생을 뒤져도 나는 나처럼 최악으로 극단적으로 고행을 한 수행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고행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에게 전에 없었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났는데 그 첫 번째가 나무가 장작이 물속에 있습니다. 그 물속에 있는 나무를 꺼내서 지나가던 사람이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겠습니까? 왕자가 답하기를 그것은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여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젖은 나무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에 젖은 나무를 마음이 젖은 것을 말합니다. 즉 즐거움으로 행복을 못 낳는다든지 괴로움으로만 행복해진다든지 이런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감각적 욕망과 마음이 해로운 법에 젖어 있다면, 물들어 있다면 즐거운 방법을 추구하던 괴로운 방법을 추구하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고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은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는 해로움과 감각적 욕망이 거의 없으셨겠죠.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서 그거를 없애러 가야 되지 고행을 하던 즐거운 방법을 쓰던 어떤 방법을 쓰던 나무가 젖어 있는 한은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잘 여겨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고행을, 어떠한 사람들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행을 칭찬하는데 그것은 기법이요 방법론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나무가 물에 젖어 있어서는 태울 길이 없다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또한 놀라운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여기 좀 전에 물속에 있던 나무인데 이거를 물가로 꺼내놨습니다. 물가로 꺼내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불을 붙이려고 지나가는 사람이 했습니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붙일 수 없사옵니다. 이유는 지금 물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태 나와 있지만 물속에서 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무는 물에 흠뻑 적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세 번째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무트로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말랐습니다.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네, 아주 잘 붙을 겁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많이 없어진 나무와 같이는 바로 불을 붙여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을 모르고 고행을 하던 어떤 하나의 수행 주제를 붙잡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30년 동안 해로운 건 나중에 밀어놓을게요. 이건 밀어놓고 일단 어떤 거 하나만 붙잡으면 깨닫는데 이것은 전도된 겁니다. 앞뒤를 모르는 거다. 하나의 수행 주제를 붙여서 50년, 100년에도 안 될 거다.
부처님께서 지금 인간을 넘어서는 고행을 하셨는데도 스스로 밝히셨듯이 안 되셨듯이 그게 즐거운 길로 향하던 고행의 길로 향하던 어떠한 길로 향하더라도 기본적인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떨구어 버리고를 모른다면 방법론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도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방법, 세상에 유명한 방법들 많이 있죠. 그것만 붙잡으면 깨닫는 됩니다. 그건 참으로 지금 부처님 말씀대로 어리석은 것. 그래서 곧이어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유쾌하면서 삼가하지 않는 자, 불쾌해하면서 삼가하지 않는 자, 유쾌해하든 불쾌해하든 이 둘은 깨달을 수 없다. 즉 살생을 하면서 유쾌한 자가 있고 불쾌한 자가 있습니다. 죽이면서 사냥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쾌한데도 합니다. 생업으로 살생이 즐거워서 하든 괴로워서 하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깨달을 수 없다 이러신 겁니다. 도둑질을 즐거워서 하든 불쾌해서 하든 괴로우면서 하든 어떤 경우도 깨달을 수 없다. 사음을 행복해하면서 하든 괴로워하면서 하든 어떠한 경우도 깨달을 수 없다. 나무에 물이 젖었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하는 수 없어서 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던 나를 위해서 하던 그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으로 나무가 마른 나무는 불이 타듯이 부처님께서 아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으로 즐겁게 삼가하던 불쾌하게 삼가하던 그는 오직 깨달을 뿐이다. 즐거운 길로 가던 괴로운 길로 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떨구는 길로 간 자는 어떤 길로 가던 그는 깨달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살생을 삼가하면서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쾌합니다. 예를 들어 사냥을 즐기던 사람이 사냥을 하지 마라 하면 사냥을 삼가하는 동안 아주 힘듭니다. 불쾌하고 괴롭다. 그래도 그는 해탈로 간다. 평소에 사냥이나 살생을 안 한 사람은 살생을 삼가해라 하면 아주 즐겁게 쉽게 살생을 삼가합니다. 즐거워하면서 그는 아까 괴로워하면서 참는 사람보다 더 빨리 부드럽게 해탈에 이르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 가지 삶이 있다 다른 경에 얘기하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 빛에서 빛으로 가는 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생에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을 참는 동안 불쾌한 사람, 힘든 사람. 그래서 이번 생은 힘들기 때문에 어둠이었을 거다. 그러나 죽자마자 반드시 빛으로 갈 것이다.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은 이번 생에 그걸 참는 동안도 즐겁다. 쉽게 참았다. 이번 생에 행복하다. 빛이다. 죽은 다음에도 빛으로 간다. 이러신 겁니다. 요약합니다.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행이냐 즐거운 쪽으로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부의 출발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버린다는 거에 있는 거지. 이거는 냅두고 테크닉만 하면은 깨닫는다고 하더라. 이건 다 잘못된 거다. 깨달을 수가 없다. 입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그 경입니다. 이어지는 경에서 그 우유죽 우리가 잘 아는 그걸 공양 드시고 그 삼매를 초선, 이선, 삼선, 사선까지 닦는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삼명, 숙명통, 천안통, 누신통을 이루는 거를 그 왕자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즉 아까 나무에 젖은 물에 젖은 나무 이어서 그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의 그 놀라운 지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떨구고서 이제 초선에 들었다. 쉽게 이선에 들었다. 이렇게 쭉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이거의 의미가 아주 지대합니다. 이제 또 다른 경우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어떤 외도가 우리는 스승으로부터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이러한 법을 들었습니다. 힌두교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교도가 브라만. 그래서 이렇게만 삼가하면은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다라고 우리는 스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적 지금 5개를 부처님이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부정을 하십니다. 그대는 살생을 삼가할 때 오직 즐거움과 행복만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가 있죠. 마음으로 한다면 즐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마음인데 그에게 다시 되질문한 겁니다. 그대는 살생할 때 오직 즐겁고 살생을 삼가할 때 행복한가? 아니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가? 살생을 삼가할 때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은, 사음, 거짓말은, 중독성 물질은 그 모든 경우에 그대는 삼가할 때 오직 즐겁기만 한가? 아니요, 부처님. 더러는 즐겁고 더러는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뒤섞인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론으로 그대는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다는 그대의 스승의 말이 성립이 된다고 보는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찌 된 겁니까? 부처님께서 너무 칭찬하시는 지금 5개를 부정을 하셨습니다. 곧이어 그 외도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설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십니다. 살생을 삼가하라, 도둑질을 삼가하라, 사음을 삼가하라, 거짓말을 삼가하라. 중독성 물질을 삼가하게 되면 안으로 허물없는 평화를 느낄 것이다. 삼가하는 동안 괴로운 자도 있을 거고 즐거운 자도 있을 거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뒤죽박죽 섞인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삼가하고는 삼매를 하라. 초선에 의해서 악하고 불건전한 아까 그 업들을 삼매를 초선을 이루게 되면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삼매의 두 번째 이선부터가 깊어지면 착한 업도 초월하기 시작할 것이다. 삼선 이후로 깊을수록 착한 업도 초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반야가 드러나게 해라. 삼매가 없는 자, 감각적 욕망과 삼매 없이는 해로운 법을 완전히 떨군다는 건 불가능하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외도가 아까 5개를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스승이 5가지 기율만 하면은 궁극의 행복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다. 거짓이다. 그 스승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5개 자체가 삼매 없이 불가능하다. 초선이 많이 깊어야지만 해로운 법을 떨구려고 하고 떨굴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선이 조금 된 게 아니라 이선이 많이 깊어야지만 착한 것도 초월을 조금씩 하려고 한다. 그래 삼선에서는 희열이 빛바랜 게 악을 많이 넘어섰고 선도 어느 정도 넘어서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즉 이치적으로는 5개 10개가 되면 낮은 단계의 해탈이지만 불가능한 게 삼매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구에서 이 말법 시대에 삼매 없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나무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다른 경전에 사입이 정법이 나타날 때, 무의만 정법이 나타날 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삼매 필요 없다라고 할 때 그때 말법이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지금 경에서도 그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계율도 스스로 부정을 하신 겁니다. 외도에게. 계율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계율로 궁극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계율 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계율 없이는 못 깨닫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율은 삼매가 없으면 완성할 수가 없다. 지고한 삼매가 안 되면은 그나마 제일 좋은 게 감각적 쾌락인데 그 좋은 걸 왜 버리겠는가? 그래서 초선, 2선 이상의 삼매를 꼭 지어야지만 계율이 더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계율과 보시 없이 깨달을 수 있나요? 없다. 계율과 보시만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없다. 삼매만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삼매만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삼매 없이 깨달을 수 있나요?
삼매 없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윗바사나만으로 윗바사나나 사띠만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 없이 깨달을 수 있나요? 또한 없습니다. 정의합니다. 계율만으로 깨닫는 건 불가능하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계율 100%면 제일 낮은 해탈 맞습니다. 근데 계율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니, 계율 100%가 되려면 삼매와 사띠, 삼매, 윗바사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 팔정도에 보면 계율 먼저 나오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이렇게 나오죠. 맨 처음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없이 깨달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것만 갖고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른 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신부의 사목을, 계율과 보시를, 계율과 보시를 실천해도 그거를 못 깨닫습니다. 그냥 그거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까지는 틀림없이 가죠. 그렇게 윤회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는 삼매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사띠를 해야 되고, 흔히 윗바사나라고 하는 신수신법 그 사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삼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전에 보면은 다 본 건 아니지만 삼매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늘 개념적용뿐이 아니라 간단하게 순서를 깨닫는 방법을 주실 때에도 늘 앞에 사띠가 먼저 나오고 사념처가 5가지 장에 나오고 그리고 삼매 나오죠. 어떤 경우 쓰곤 삼매는 제일 뒤에 나옵니다. 삼매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꼭 돼야만 된다고 하신 거죠. 개정에 계율, 삼매, 반야입니다. 사띠, 윗바사나까지를 집어넣는다면 굳이 계율, 사띠, 윗바사나, 삼매, 반야 이 순서가 됩니다. 이 순서는 경에 대다수가 이렇게 나오는 순서입니다. 윗바사나는 사띠를 먼저 자녀인 사띠를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높은 윗바사나가 드러나는데, 윗바사나는 몸으로 중득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윗바사나는 삼법이니 관통이 됐다. 무상함을 알았다. 이제 삼법, 삼매를 통해서 몸으로 중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삼매가 반야전의 제일 높은 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그 반야의 무더기로 계율을 더 잘할 수 있고, 보시를 더 잘할 수 있고, 사띠를 더 잘할 수 있고, 윗바사나가 더 관통이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계율, 삼매, 반야. 계율, 사띠, 윗바사나, 삼매, 반야. 파발수레의 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부산에서 서울까지라는 해탈의 목적지까지 비유컨대 가려면 7마리 말이 필요하다. 7마리에 의해 말이 전부 동원돼야 된다. 한 마리의 말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두가 짜여져 있는 겁니다. 일단 너무 어려운 거를 우리가 여기지는 말고요.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계율을 다하고 삼매가 맨 뒤에 있지만, 그리고 삼매하는 건 아니죠. 계율 다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계율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의 보시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가 됐다면 거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몸이 어느 정도 떨궈졌기 때문에 초선을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초선을 앞에 기유를 어느 정도 하고 사띠를 경행을 하고 삼매를 하게 되면 잘 그 5가지 장애라고 삼매를 하면은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초선이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나머지 계율, 사띠, 위파사나, 삼매, 5가지 장애 삼매, 이게 그만한 국민학교 수준이 초선의 수준이 된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골고루 고수준이 됐기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된다면 즐거움으로 지옥까지를 갈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제 삼매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쉬워집니다. 골고루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율, 보시, 사띠, 윗바사나 5가지 장애 삼매는 점점 쉬워지지 않겠어요? 조금씩 계단을 쌓으면 되니까. 이게 쉬운 건데요. 누군가는 계율을 왕창 해놓고 나머지 뒤에 한다. 이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계율을 왕창 할 수 있겠어요? 삼매가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운 길을 헤매게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조금씩. 삼매가 초선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 갖고 계율은 고등학교 수준 하려고 한다. 대학교 수준. 너무나 힘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율 국민학교, 사티 국민학교, 윗바사나 국민학교, 삼매 국민학교, 이 정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강박한 형 같지 않고. 그러면 빤야의 무더기가 불성이 국민학교만큼 드러나는 거죠. 국민학교 1학년, 그럼 계율 국민학교 2학년, 보시 국민학교 2학년, 사티 국민학교 2학년, 윗바사나 국민학교 2학년, 삼매 2학년.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삼매 국민학교 2학년이라는 건 이선이 아니에요. 아까 초선 1학년 된 걸 조금 더 되는 거지. 초선. 이렇게 부드럽게 강박관념을 갖지 않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경에서 그 당시에 8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깨닫는 분도 계시지만 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법을 설했다. 코끼리 조련에 대한 예의경에서도 나오십니다. 왕의 코끼리 중에 왕이 있습니다. 왕을 지키는 코끼리를 만들려면 종래에는 그 코끼리는 창으로 찔려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켜야 돼요. 피가 나도. 그런 코끼리만이 왕을 태우는 코끼리가 됩니다. 이유는 전쟁에 나가는데 적군들이 찔리는데 거기서 막 다리 두고 난동을 부리면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코끼리를 그렇게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셔요. 어느 코끼리가 미물인데 총으로 찔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코끼리를 짱거려서 꺼내온답니다. 밀림에서 어떻게 꺼내오냐면 사람이 그 잡아낼 수가 없죠. 야생이니까. 너무 사나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왕의 코끼리를 몰고 가는 거죠. 조련사가. 정글에 들어가서 제일 훌륭한 재질이 왕의 코끼리가 보이면은 그 코끼리에게 목줄을 던져서 이 왕의 코끼리 목줄이랑 연결해서 끌고 나오는 거죠. 정글에서 끌고 나와갖고 일단 큰 나무에다 매달아 못 도망가게 하고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조련사가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주 쉬운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 일어서 앉아도 안 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한 걸음만 가봐. 뒤로 가는 것도 안 시킨다는 겁니다. 한 걸음 가면 맛있는 걸 주는 겁니다. 너무 잘했어요. 칭찬이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가는 거를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뒤로 한 걸음 가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왜 그렇게 길들이냐면 코끼리는 아직도 숲이 그립다는 겁니다. 야생. 그 숲을 잊을 때까지
싹 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운 걸 잊어먹을 때까지 4년초를 내갖고 잊어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면 뒤로 가봐 이걸 시킨다. 앞뒤를 가게 되면 칭찬을 해주면서 바나나를 주면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요.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장에 나가는 훈련들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거가 훈련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들이는데 제자여 시간이 필요한가 아닌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말한다. 해탈은 점진적인 것이 한 방에가 없다. 그 당시에 8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해탈한 분들 많이 있었죠. 그분들마저도 점진적으로 깨달은 거다 이겁니다. 시간상으로 빨랐을 뿐이죠. 이유는 5가지 정진의 고리가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 일주일 안에 깨달은 분들은 감각적 욕망이 거의 없었어요. 다 버리고 갔어요. 호수 60개가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한 분, 가족존자님. 사리자님서부터 목련존자님부터 억수로 부자였죠. 이미 싹 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등등이 부처님께 대한 믿음의 고리. 뵙자마자 알았죠. 부처님께서 믿음이 없으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존중이 없다. 존중이 없으면 가까이 가려고 안 한다. 가까이 가도 듣질 않는다. 들어도 귀를 안 기울인다. 얘기해봐. 그래, 그렇단 말이지. 잘 들었어. 믿음이 있어야 존중이 있다. 존경이 있어야 가까이에 같은다. 가까이가 들으면서도 싹디를 확립한다. 확립해야지 기억을 한다. 기억하고선 여기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수패가 사유한다. 이렇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들은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감각적 욕망이 없었던 사람들, 해로운 법이 없었던 사람들, 모든 게 기초가 다 돼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스폰지가 물을 뿌리는 대로 흡수하듯이 쭉쭉쭉쭉 그 점차로 하긴 다 한 거예요. 그걸 일주일 만에 하신 거죠. 지금 부처님께서 코끼리 조련을 얘기하시듯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야생 코끼리를 끌고 왔는데 야 너는 왕의 코끼리야 참아라. 참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밟아 죽이려고 하지. 절대 왕의 코끼리가 못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일주일이 걸리던 7년이 걸리던 점진적으로 깨닫는 걸 설하신다. 이 한방에라는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이치를 모르는 자들이 한방에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코끼리 길들이는 것처럼 개정애가 다 필요한데 계율로는 못 깨닫는다. 계율만으로. 계율 없이도 못 깨닫는다. 삼매만으로 못 깨닫는다. 삼매 없이도 못 깨닫는다. 반야로는 물론 깨닫는데 반야가 드러나려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로만 못 깨닫는다. 그 하나 없이도 못 깨닫는다. 국민학교를 다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국민학교 1학년 하는 게 제일 부드럽다는 거 이해되시죠? 어느 하나를 중학교 수준이고 나머지는 국민학교 수준이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 게 힘들어요. 1학년이면 1학년을 골고루 가는 게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을 그럼 1학년 정리합니다. 경에 주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몸으로 좋은 행위, 계율가 보십니다. 처음에 말로 좋은 행위, 마음으로 좋은 행위, 실생활에서 좋은 행위, 계율적으로 남에게 보시하면서 1학년만, 지금 국민학교 1학년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없는 계율을 너무나 힘든 거를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면서가 아니라 1학년만 할 수 없는 보시를 재물도 너무 큰 돈 어떻게 고민할 거 없어요. 작은 거 1학년만 생활을. 그 다음에가 이제 부처님 말씀 나오시는 게 식사를 먼저 나올 때가 있고 한 끼 절제가 육군이 먼저 나올 때가 둘은 번갈아 나옵니다. 서로 어떤 경우 수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단속, 그 다음에 식사 절제, 그 다음에가 깨어있음의 전념, 국민학교 1학년만 깨어있음의 전념이 경행과 자선, 아직 삼매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이더라도 걷고 좌선하는, 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사띠, 4년초 하게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가 그걸로에서 드러나고, 윗바사나가 된 사람은 그거로 부족하니까 삼매가 된 사람에게 가서 배워라. 그 다음에가 5가지 장애, 그리고는 늘 삼매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삼매, 그 다음에 삼명, 3가지 신통 내지는 육신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수직관계로만 보지 말고 이 지금 나이랑 관계를 수평적으로 골고루 국민학교 1학년만 하는 겁니다. 전체를. 그리고 국민학교 2학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늘 지금 부처님 법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어왔고 지금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법문을 들은 여기 참석한 분들과 여기 아프리카에 지금 참석한 모든 분들 오랜 세월 동안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무탈하기를 바랍니다.